나누겠습니다.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이 신약 성경 전체의 제목이고 어찌 보면 성경 전체의 제목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을 지금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두 번째 시간, 예수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그 말의 헬라적 음역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여호수아를 읽을 때 예수 이렇게 읽었어요.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죠. 우리나라 말은 어느 나라 말이라도 다 이렇게 흉내낼 수가 있잖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여호수아예요. 구약의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여호와라는 말과 야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야샤라는 말은 구원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말이 되죠. 뒤부터 얘기하면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호와가 무엇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데 구원한다는 말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니까 우리 구원하신다? 여태까지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수박 껍데기만 대고 핥고 있는 거예요. 속은 먹어보지도 못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름, 지명, 혹은 숫자 이런 것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의미를 파악하고 공부하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하야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그러면 하야에서 왔다. 그래서 제가 칠판에 이렇게 써놨어요. 여호와 이건 하야예요. 하야에서 왔는데 하야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볼 때 비동사예요. 있다, 이다 그런 뜻이에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 근데 이제 미완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찾아보면 미완료. 그래서 요 가운데 요게 손이잖아요. 이게 영적으로는 손이에요. 손인데 이게 미완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미완료가 여호와, 이게 밑에가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네 글자예요. 하나, 둘, 셋, 넷. 여호와가. 근데 요 미완료가 앞으로 붙어가지고 진짜 미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요거 대신 여기 바보가 붙었죠. 다 공부했죠. 우리 이것이 이제 무슨 그림 그린 게 아니라 글씨입니다. 우리는 다 공부해서. 바보. 이건 사람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중보자. 그래서 이거는 살기를 원한다는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살기를 소망한다. 여호와라는 말이 실존 살아 계시죠, 그분이. 실존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살아 있지만 그분이 누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지만 저 3층천에 계신 하나님만 알고 있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아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모르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실체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이.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네 글자 속에는 실체를 소망하시는 분이다. 그런 속뜻을 갖고 있어요. 실존하시지만 실체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중보자로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소망하시는 그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실존을 소망한다.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고 보여지고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구약에 있었을 때는 감춰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죠. 그분이 여호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려면, 실존으로 나타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사람의 육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다른 말로 성육신 그러는 거예요. 좋은 말. 이룰 성자, 육신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영이, 신이 육신화 됐다. 그래서 성육신 그래요. 인카네이션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신이라고 할 때도 이렇게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신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귀신 신자, 안 믿는 사람은 귀신 신자고 믿는 사람들 볼 때는 그 신비하신 자 여러 가지 뜻이 있어. 신비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요게 보일시자, 보일식이죠? 이렇게 저기 보이시나 모르겠다. 보일시. 예. 현재 이거 보이나? 이거 보여? 나타나? 예, 안 나타나면 잠깐 여기 좀 화면 잠깐 비춰줘야 돼. 이게 보일시. 그리고 이거는 펼신이잖아요. 그죠? 펼쳐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이거 다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가문도. 예. 자기 자신을 펼쳐서 보인. 그 다음에 이게 펼친다는 뜻도 있고 말한다는 뜻도 있어요. 말을 통해서 보이는 거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현현하셔야지 그 참신이에요. 그게. 뒤에서 안 보이게 그냥 이렇게 막 조정하고 그것은 진짜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귀신이죠. 그거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그분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분 따로 예수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말씀이 미완료가 떨어져서 실존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 예. 그래서 우리 잠깐만 우리는 잘 알지만 인터넷 듣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예수님이 구약에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잠깐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가서 보겠습니다. (8장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구약의 말씀이 보내신 바 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 그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니 이는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 다시 영으로 부활하시죠. 영으로 부활하시면 원래 영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 신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으로 환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그 길을 따라올 수가 없고 누가 따라오냐면 제자들만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따라오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코가 깨진 자만 따라오는 거지 좁고 협착해진 자들만 그 길을 따라오는 것이지 살찐 자들은 따라오지 못한다고요. 예? 엘리 제사장처럼 살쪄가지고 둔한 자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목이 꺾어져 죽습니다. 22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죠?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났고 하늘에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지금 하늘에 계시다고. 그 자신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인 줄? 그인 줄. 구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흠모하고 찾고 섬기려고 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걸 모르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너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죄가 해결되거든요. 근데 들어올 수가 없어. 자기 죄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승천하시는 거라고요. 하늘로 승천하신다고요. 내 안에 있는 영 안으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
24절 읽었죠? 좀 더 읽어볼게요.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러죠? 구약에서부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아는 처음부터 내가 말하여 온 자이다.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서 말하노라 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참이다. 참이다. 그 앞에 이제 5장에도 참이라고 하는 게 진리란 말이죠. 원래 하나님은 진리예요. 그죠? 나는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죠. 그 진리가 예수를 보냈어요. 육신을 입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고 신이신데 그 영이고 신이신 분을 속에 입으면 그것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고요. 그분을 내 속에 모시면.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예수님만 아들이 아니라 우리도 거듭난 자가 되면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자매인데요. 그게 아니라 다 똑같이 아들입니다. 예. 내가 너희를 대하여 그렇죠. 읽었죠. 예. 자, 27절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참이라고 하는 진리가 바로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예수를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계속 읽다 보면 이제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가서 볼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14장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14장은 2절부터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가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랬는데 아버지 집이 누구냐면 아버지고 아버지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로 나다. 7절 읽었죠?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죠.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이 되어서 사람 속에 오시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목적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거룩의 본질이시잖아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시려면 그냥 오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지저분한 집이잖아요, 그죠? 제가 좋게 표현해서 지저분한 집이에요. 완전히 그러나 똥물로 뒤집어 쓴 존재들이에요. 마귀 집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속에 오시기 전에 미리 육체의 상전에게 막혀서 청소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얘기입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 후견인에게 붙여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청소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 청소가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죠. 대표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다 누구 탓이냐? 자기 탓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청소, 대청소가 다 마무리되면 그분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타나시는 그 실체, 그 계시,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뜻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라고 그랬죠. 실존이 되어 나타나신 분이 예수예요. 구약에서는 그것이 여호수아 속에 감춰져 있었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가. 네가 그래서 법대로 살면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쳐서 다섯째 날까지 다 거쳐서 네가 완전히 홀딱 다 벗어버리면 다 깨어지고 낮아지면 네 속을 배우면 너라고 하는 첫사람의 존재가 무너져 내리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갈 거야. 이것이 성경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 속의 그 내면의 청소를 철저하게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마귀집에, 이 마귀라고 하는 이 내 안에 자아와 결탁된 그 마귀집이 그렇게 만만히 무너지질 않습니다. 힘줄도 그렇게 자기 많이 체험하셨죠? 힘줄도 그런 힘줄 없어. 그 평상시에는 참 고상해 내가.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실 것 같고, 근데 어떤 사건 앞에서 내 자신이 부딪힌 걸 볼 땐 정말 마귀의 어떤 특성들을 여지없이 보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자아를 끄집어내서 아마 그 피아노 줄 만들면 잘 만들어질 것 같아요. 기타 줄이나 얼마나 단단한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내면의 청소를 하는데 외관만 빼고 내부를 완전히 그냥 풀로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예요. 부분 인테리어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 그냥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하나 없이. 우리 여기도 완전히 그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기 완전히 도둑놈 소골이었었는데 우리 양영재님이 이렇게 멋있게 꾸며놨어요. 애 많이 쓰셨어요. 품격이 다른 집으로 만들어간 하나님이 품격이 다른 집으로 여기처럼 우리 모임 장소처럼 오랜 세월 동안 사단이 세력화된 이 자아와 육체를 절단내고 빼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것을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그래요.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윗집 아랫집 많이 시끄러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창피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던 과정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면 옥토로 개간됐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옥토, 좋은 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가 그 황량한 그 밭을 옥토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내부공사가 다 끝나면 외부공사는 안 해도 돼요. 밖으로 빛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얼굴 딱 보면 내부공사가 지금 다 끝난 자인지 진행 중인지가 알 수 있어요. 겉으로 밖으로 드러나요. 아까 방영재님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빛된 모습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언행, 심사, 얼굴 표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설교를 많이 들을 때마다 4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좋은 밭, 길가밭, 뭐 돌짝밭, 가시밭길 그런데 그 설교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좋은 밭이야. 이게 우주적인 착각이라고 그래, 이런 걸 갖다가. 우주적인 착각. 근데 누구예요? 저 옆에 있는 사람은 길가밭이야. 아, 쟤는 가시밭이야. 우리 집사람은 돌짝밭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자기는 3가지 밭 다 갖고 있는데. 좋은 밭만 빼고. 그래서 이 악한 3가지 밭을 옥토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쓰나미를 보내고 태풍도 보내고 토네이도도 보내고 완전 존재 자체를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욥의 고난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욥의 고난. 제가 이제 글에도 썼지만 나오미의 그 인생 역정이 바로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나오미의 얘기가 바로 내 얘기가 돼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바라크라고 하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그 10년 동안 나오미는 모압 땅에 가서 무진 그 참 고통을 받았죠. 그것이 나오미 개인의 역사적인 거로 이렇게 돌려버리고 나 자신은 그냥 보아스를 만나서 옥동자를 난 낳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인생의 쓰디쓴 고통과 애환을 나오미가 다 겪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래서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이제 마라라고 불러달라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마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소망이 다 끊기고 하나님 앞에서 맨 밑바닥까지 다 보여지게 된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코가 쑥 빠져가지고 이젠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나중에 그랬죠.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베드로가 주께서 나를 아시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말도 지금 못하는 거야.
나의 의의는 다 끝났어요. 그 내가 사랑한다는 그 말 뱉는 그 자체도 가증스러워.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 말을 못하고 주님만이 아시나이다. 나오미가 그랬어요. 예.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된 상태. 예. 이런 사람을 보고 옛사람이 끝났다. 혹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그리고 이런 사람을 보고 마리아라고 그래요. 마리아. 그래서 아베 마리아, 그 찬양, 마리아를 찬양합니다. 예? 그런 뜻이거든요.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보통 단어가 아니죠. 그죠? 마리아. 예.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주변에 있는 여자들한테는 많이 있어요. 대부분 다 마리아예요. 예? 무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뭐 요셉이 마리아, 무슨.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예요. 마태가 그랬듯이 마리아도 똑같은 말이에요. 예. 마리아라고 하는 말은 모반하다, 반역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을 잘 이해하시려면 제가 지난주에 써놓은 글을 가서 읽어보세요. 바른 이해에 있습니다. 시간상 그거는 내가 생략을 하겠고. 사단 입장에서, 세상 입장에서 볼 때는 모반자요, 배반자입니다. 마리아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천연적인 성정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세상의 풍요를 너무 좋아해. 세상의 누림, 쾌락, 그 풍요, 향락, 세상의 유행 그런 것들과 결탁돼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들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거역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열차를 갈아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해서 온전과 거룩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유턴한 자, 이 세상의 모든 흐름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역하는 자, 그게 마리아입니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많이 맞고 징계를 받아본 자만이 이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만이 나중에 하나님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지난주에 제가 인용을 했죠. 그 시작 안에, 태초의 시작 안에, 마리아의 시작 안에 미완료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실체인 하나님을 목적,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리아를 엘이라고 하는 전능자를 만들기 위해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계시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의 삶 가운데 계시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마리아 속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서, 누구 속에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 외동아들, 독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이 자신을 그대로 빼어 닮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 예수 1장 14절에 나오는 그것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어느 지역에 나타난 탄생한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라고 하는 좋은 밭에 형성된 어느 성도 안에서 출생한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들이 잉태됐어요. 진리가 내 안에서 잉태됐어요. 그래서 종의 자리에서 자유자의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하게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말에 똑같은 말이 이제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데 잠깐 볼까요? 계시록 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죠. 13절 14절 시작.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느 혹자들은 이 버가목 교회는 옛날 지나간 교회다,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성경 계시록은 다 현재적인 얘기들이죠. 지금 버가목 교회에서 안디바가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다. 사단의 보좌가 있어요. 왜 사단의 보좌가 있냐면 밑에 쭉 읽어보면 그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예.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죠? 이거 성직자 제도를 하는 건데, 그 조직, 종교의식 속에서 성경을, 신앙생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발람의 교훈은 세상 복을 갖다가 빌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안디바가 거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안디바가 뭐냐면 안티파테르 그래요. 파테르, 아버지를 반대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래서 죽었어요. 죽은 이유가 그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냐? 나의 첫 아버지. 그 사단이잖아요. 마귀잖아요. 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그 바리새인 보고 그랬어요. 예. 세상을 사랑하고 율법 종교적인 것을 사랑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예.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해도 다섯째 날까지 있는 사람들은 또 율법 종교를 사랑하죠. 예. 그래서 이런 데서 이것을 거부하고 나온 것이 이것이 순교예요. 네. 순교라고 하는 것이 내가 목이 달랑 잘려서 육체적인 목이 잘려져서 죽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의 정조를 위해서 남들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좁고 협착한 길을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그것이 순교지. 이 시대에 누가 이렇게 순교시켜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이 사람의 목숨을 굉장히 귀히 여기는 이런 시대에 공산주의 아니면 안 되죠. 그럼 공산주의에서 태어난 사람만 순교당하면 안 되죠. 그게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두 무덤 사이에서 외치는 자가 있는데 두 무덤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무덤과 그죠? 종교라고 하는 그 무덤 속에서 외치던 그런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다 이렇게 나온 자들이 빼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대형 교단 혹은 중소 교단에 그런 소속되어서 기독교라고 하는 단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데서 우리가 나왔어요. 거기가 큰 음녀가 있는 곳이고 작은 음녀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마귀의 씨라고 그랬죠. 모압과 암몬의 씨는 10대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걸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죽은 곳이 바로 예수님이 죽은 곳이었는데 거기가 바로 어디라고요? 예? 애굽과 소돔. 거기서 두 증인이 죽는 거예요. 애굽과 소돔이 바로 여기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이 판치는 곳이라고요. 애굽은 뭐예요? 이사야 31장에 보면 사람이요. 소돔은 간음하는 도시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같이 짝하여 섬기는 거. 그 소돔이에요. 두 증인이 죽은 곳이 거기라고요. 안티바가 죽은 곳이 거기라고요. 마귀적인 모든 사상의 가르침에서 그 아버지를 박차고 나온 것을 그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안티바나 마리아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말만 틀린 거예요. 의미적으로 볼 때는. 이런 마리아라고 하는 말 뜻을 알지 못하고 이 시대의 천주교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니 사도신경 얘기죠. 예. 성모라고 신격화하죠. 성모. 예. 우상숭배죠. 예. 개신교는 또 뭐예요? 2000년 전에 마리아가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낳았다. 그거밖에 몰라. 예.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낳았다. 예.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 예수님이. 나하고 역사적으로만 따지는 그 신앙은 구원을 주지를 못해요. 나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예. 다 종교인들을 양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제 아까 우리가 칠판에 봤죠. 네 글자. 동양사상으로 볼 때는 감히 그 여호와라고 하는 아버지 이름을 부르질 못해. 하나님 이름을,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서기관들이 필사를 하다가 여호와라는 말만 나오면 건너뛰고, 아니면 꼭 굳이 써야 될 때는 붓을 막 빨아 쓰거나 새 붓을 쓰고 이렇게 한대요. 목욕제기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이제 부르지 않았으니까 여호와라는 말 그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렸다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집이 없으니까 야, 좀 살 집 좀 하나 타고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나와 연합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이런 컨셉을 갖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나와 친구죠.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 나의 동료, 나의 아내, 나의 남편, 그분이 나와 함께 항상 동거동락하시는 분이 하나님. 모세는 그랬죠. 누가 나를 보내서 우리 백성들한테 가서 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 그 나와 있죠.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줄여가면서 출애굽기 3장에 제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못된 그런 번역들은 조금씩 고쳐가면서 제가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4절 같이 한번 읽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효니라. 아멘. 선생님 여기 제대로 이렇게 잡고 있어요? 잡고 있어요? 아까 또 해놓은 대로 됐나 그래가지고.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게 나는 이제 히브리어만 잠깐 쓸게요. 나는 예히에 아세르 예히에 그러는데 이것은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제대로 번역하면 I will be in you 그래요. 나는 너 안에 들어가 있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미완료로 써 있어요. 이 단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써 있는 거죠. 근데 미완료로 나는 있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I will be in you. 나는 너희들 안에 있기를 원하는 자야. 가서 그렇게 얘기해줘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다. 그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예히에. 그래서 이것을 가서 전했는데 이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했죠. 신약에 와서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과 같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징을 구약 백성들이 모세 55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 15절 끝에 보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여호와라 나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표요라는 말은 없는데 대대의 기념물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대대의 표요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대대로 기억할 메모리얼 기억이다는 얘기예요. 어느 하나의 상징이다는 얘기죠. 어떤 데 보면 기념 칭호다 이렇게 나와 있죠. 새로 개정이 이렇게 되었나 모르겠네. 칭호 그렇게 번역해도 돼요. 기념 칭호다. 왜냐하면 칭호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되새기는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뜻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그 뜻을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아버지나 뭐 이렇게 앞서간 어떤 사람들이 자녀를 할아버지나 이렇게 져주잖아요. 그 소원성을 담고 이렇게 져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져가지고 그 이름 질 때 그것이 지금 이렇게 쭉 있어요 보면. 예. 어떤 이제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한테 졌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기라고 하는 기태잖아, 그죠? 근데 기는 이제 돌림자니까 그 놔두고 태를 하나 지은 거죠. 태가 별성태자예요. 그래서 그 북극성 주변에 삼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우의정, 자의정, 영의정 뭐 그건데 그 별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물려준 건 없으시지만 참 좋은 이름을 주셨네, 제가 항상. 예, 북극성의 그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이제 대희 이름 질 때 휘자를 줬어요, 그죠? 대희. 근데 저는 이 돌림자를 빼고 두 글자를 제가 줬어요. 대휘. 크게 빛나라. 원래는 이제 대자는 잘 안 쓴다고 하는데 저는 대자를 썼어요. 크게 빛나라. 나는 이제 우리 대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람 속에 있기를 소망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속에.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기념칭호로서 그 의미를 상징으로 갖고 너희들이 나를 섬겨라 그런 뜻이겠죠. 잊지 말으라고. 그냥 여호와 그 두려워서 말도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분으로 나를 대하지 말고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 속에. 구약에 이제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 말이 있죠. 그것은 아모스 5장 6절, 스바냐 2장 3절, 이사야서 55장 6절인데 보면 그런 유의 말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요엘서 2장 23절에 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호와가 고유 명사라면 신약에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구원을 얻지. 여호와를 찾아야 되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 이게 딱 단절이 돼서 신약에서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만날 수가 없잖아요. 구하지도 않으니까. 도대체 그러면 구약과 신약은 그럼 신이 틀린 신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라는 말이 없으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없죠. 여호와라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리라고 한 그 메시아가 누구고 찾아야 할 여호와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어떠한 신학자도 이것을 숙제를 안 해. 이걸 공부를 안 해. 왜 그런지 몰라. 쓸데없는 일만 해요. 저도 신학 다녀봤지만. 그러니까 여호와를 안 찾고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소경이 되어 있어요. 소경이.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뜻이 뭐냐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있기를 소망한다. 이것이 실현되면 그것이 구원이라고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여호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안에 있어 주어야 내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1장 펴서 다시 한번 21절로 한번 가볼까요? 너무도 유명한 말씀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나의 삶과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는 백성이었어요. 근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또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둘이죠. 예수도 있고 임마누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그래도 임마누엘님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예. 왜냐하면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름.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뜻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과 성품, 목적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곧 임마누엘이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인데 하나님의 실존이 다른 말로는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풀어지면 곧 임마누엘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이거 틀린 말로 알고 있었죠.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 임마누엘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돼야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생명 곧 영생이 아들 안에 있으니 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너 안에 아들이 있냐? 너 안에 임마누엘이 있냐? 네 안에 예수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아들의 이름 실존이 되었느냐? 요한일서 5장 11절.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는 여자가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아들을 낳아야 되죠? 그 디모데전서 2장 잘 보면 무슨 아들을 낳냐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이라는 아들을 낳아야 돼. 이것이 아들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자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자는 속이 먼저 마리아가 돼야 되고 마라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고, 그래서 내부 공사가 다 끝나면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 그게 아들을 낳으면 믿음, 사랑,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왜 그리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느냐? 왜 그렇게 맛 잃은 소금처럼 땅에 밟히고 불 꺼진 촛대가 되어서 쳐다보지도 않느냐, 사람들이. 왜 수십 년 동안 기도원이다, 부흥회다, 혹은 뭐 성경 공부 사경회다 쫓아다녀도 왜 그리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가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삶을 외면해서 그런 거예요. 순간순간의 그 삶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연합인데 아무도 이것을 모르고 또 가르쳐주지도 않고 있어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헌금도 내고 기도하고 이렇게 모임 참석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나의 생활, 나의 운명을 바꿔주시겠지. 행복과 형통을 주시겠지.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배워왔어요. 이런 자들 갖다가 배나 지옥자식 됐다 그래요. 자기 자신은 안 변하고 욕망만 잔뜩 키워주는 교회. 그 자기 자신, 교인들.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생활은 전혀 틀리게 하는 거예요. 예? 육신으로, 자아로, 감정으로, 혼으로 세상에 흠뻑 취해서 날마다 사단과 부르치고 있어요. 그러고서 한쪽에서는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신앙의 목적과 기도가 다 어긋난 거예요. 수많은 설교가 삶과는 무한한 헛된 욕망만 부추기니까 삶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하는 그런 종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사람을 처치맨이라고 그러죠. 쓰레기 더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람들이 항상 기도할 때 제발 내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저 미운 털 박힌 저 존재를 좀 없애달래요. 대상을 바꿔달라고 하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해. 하나님은 지금 너를 지금 바꿔놓으려고 원수를 이렇게 살짝 붙여놨는데 이걸 치워달라고 하면 그 십자가 치워달라고 하는 거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셨다. 에? 그럼 뭐야?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의 필요를 다 아셔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 옆에 붙어있는 그 사람이 싫어가지고 하나님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저를 좀 치워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환경과 대상을 치워달라고 하는 이 기도처럼 가증한 게 없어요. 예. 바른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만 구하는 것이 돼야 돼요. 기도가. 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만족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가시적인 환경이 내게 있더라도 나는 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내게 있다면 하나님 성령만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도.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자기를 씻어내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우리 속사람의 성장의 목적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텀을 만들어요. 6개월에 한 번씩은 나 자신을 점검해 볼 거야. 스스로. 6개월에도 내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나의 더러운 어떤 습성. 예? 예. 내가 확 불처럼 일어나는 이러한 속성. 막 화내는 거 있죠. 그건 이제 사실 의학적으로 볼 때는 도파민이나 뭔가 이렇게 부족하면 그렇다고 다 그거 하나님 있는 사람 다 약물 처리 안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힘을 빌어서. 좋지 않죠? 그죠? 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야 될 사람이 조금만 수틀리는 소리만 들어오면 그냥 불처럼 일어나. 혈기왕성.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팔을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모가지도 비틀고 힘 빼는 거예요. 네. 저도 발도 비틀어져가지고 힘이 많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네. 네. 똑같아요. 네, 저도. 6개월 단위로 자기 자신을 체크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자, 그러는 자가 돼야 돼. 네? 네. 그래서 그 믿음의 시간, 믿음의 그 연륜들이 이렇게 늘어날수록 주위의 어떤 사람보다 더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더 친절한 사람이 돼야 돼요. 더 얼굴에 미소를 띠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어떠한 혹독한 환경이 순간적으로 오랫동안 처해진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엄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좀 아까까지 하나님 아들 그러다가 하나님 찬양하다가 갑자기 그냥 입에서 개거품을 물면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죠. 이방인하고 똑같은 것이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어서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좌정해도 되겠냐? 아직도 공사가 참 힘들다. 너 도대체 어서 온 놈인데 이렇게 힘드냐? 마귀 중에서도 진짜 가장 악질 마귀가 너 네 안에 들어갔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독을 독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독을 독으로. 독을 빼기 위해서. 내 환경이 어려우면 그만큼 하나님은 독으로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이 자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깨닫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몸에서 혹은 내 심령 속에서 그것을 뒤새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예요. 실제.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요. 그분이 나를 변화시킨다고요. 내 속에서. 그러나 실제가 없다면 말씀도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하죠. 야고보서 2장 18절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네? 엄청난 말씀이죠. 네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도 증명하지 못해. 믿음 아무리 큰 믿음이 있다라고 소리쳐도 네가 행함이 없으니 어떻게 그 믿음을 증명하겠느냐.
증명할 수 없지 않냐. 그러나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겠노라. 너무나 멋있잖아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겠다. 이게 야고보서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거쳐간 자는 야고보서가 걸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를 건너뛰니까 야고보서가 딱 걸려가지고 다시 피드백 앞으로. 예.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내 입에서 외치다는 믿음은 허풍이요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이 믿음이요 그 네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다 달달 읽어도 헛믿음이다 라고 야고보 기자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기재를 했어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실존이 없으면, 예수가 네 안에 없다면 헛것이다. 사람의 근본 의식구조와 본질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거처를 삼으시겠어요? 그죠? 네. 완전히 다 거꾸로 뒤집어서 털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건축 공법입니다. 그게. 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되는 게 절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되려고 많이 이렇게 금식 기도해. 40일 금식 기도하면 내가 존재가 바뀔 거야. 내가 방언 받으면 될 거야. 예? 예? 또 어떤 말 잘하고 파워풀한 목사님한테 가서 설교 한 1년만 들으면 될 거야. 혹은 입신하면 될 거야. 누가 나를 확 넘어뜨려서 뒤로 활러덩 넘어졌다 깨면 한 10분만 누워있다 일어나면 내가 존재가 바뀔 거야. 이렇게 해서 쫓아다니는 사람 많죠. 그래서 이리저리 지금도 그걸 쫓아다니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헤매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다 거지 근성이에요, 이게. 공짜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뼈를 깎는 대가를 치루어야 실제가 하나씩 형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적인 본성이라고 하는 그 썩을 것, 죽을 것 이런 성품이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천연적인 한 세계가 죽어져야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을 갖다가 십자가라고 합니다. 이런 십자가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곳저곳 몰려다니면서 행여나 남이 먹여주는 음식으로 배불리 먹여주는 곳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속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이 없나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해답은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그죠? 십자가만이 능력이에요. 공짜로 천국 갈 생각하지 말라고요. 진리의 세계는 분명한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농사, 이 자연 세계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콩 안 난다고요. 심은 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만큼 생명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은 십자가 통해서만 분출이 된다. 매 순간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육체와 자아를 강하게 부인하고 심령 성전을 건축하는 데 우리가 주력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작은 사건들이 모여져서 생명이 되고 생명에 모여져서 나의 삶이 됩니다. 참된 신앙은 이러한 생명을 내 몸에 가득 채워서 밖을 향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 우리가 달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잠깐 배울 텐데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여호와의 전 동편문 문지방 밑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는 창일해져서 헤엄치게 되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이러한 존재가 바로 계시록 22장 1절에 나와 있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그 사람의 존재,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누군가 바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서 설정되고 거기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내는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의 뒤를 따르는 사도요 제자들, 우리 모두의 그 모습, 미래적인 모습이에요. 육신을 벗지 않고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실체이며 현현이며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입고 사실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어디 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는 지금 보좌 우편에 내 안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